요즘 우리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망보다는 현재에 대한 더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고 또한 불투명한 이 미래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보다 이제 오늘을 이제 버티는데 이제 집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바로 그 내일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능 날입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매일 같은 책을 펴고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멈추지 않죠. 왜 그럴까요? 결과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마음속에는 분명히 확신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은 헛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죠. 그 믿음이 오늘의 수고를 오늘을 이제 지루한 그 모든 수고와 시간들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이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의 문제집을 풀어가듯이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사도 바울은 이 결박된 몸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제 담대하게 고백하죠. 6절 말씀인데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소를 당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완성될 그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될 그 이루어질 나라를 바라보며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결박된 몸으로도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자유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어떤 한 장면을 그래서 상상해 보게 되었어요. 한 배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너무 심해서 승객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선장은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저는 상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래서 승객 중에 선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침착하게 항해를 계속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 항로를 수십 번 다녔습니다. 폭풍은 잠시이지만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는 감옥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결박된 자리에서도 그 목적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로마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폭풍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더라도 완전하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그냥 민족의 회복이나 세상의 정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그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고통과 불의가 끝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울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는 현실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의 영광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 현재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지만 그 나라는 여전히 자라가고 있고 자라가다가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죠.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 주님의 칭찬을 듣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분명히 들을 날일 것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자가 칭찬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소망의 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편안함과 눈에 보이는 복에만 머물러 있다면 신앙의 그 방향, 소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아직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결박된 몸으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소를 당하노라. 마지막 말씀이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소를 당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의 소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되 아직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소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통치를 경험하게 하실 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하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며 헛된 욕심과 세상의 영광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죄와 사망이 사라지며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결과보다 더 귀한 믿음과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모든 부모님과 가족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늘의 소망으로 눈을 들게 하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